오늘 또 하나님이 제정하신 수예배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맑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며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 오늘은 믿음과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될 텐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형통한 일만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형통한 일만 있으면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의 고난, 어떠한 문제들, 어떠한 위기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그것은 우리를 미웃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막 저주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죠. 그러니까 그 훈련의 도구다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그것이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이것이 은혜의 또 도구다 이런 이야기도 또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출생하기 때문에 살다 보면 사람이 아이들 그대로 놔두면 망나니가 되면서 말씀 바깥으로 자꾸 벗어나죠. 그러면 부모로서는 그 아이의 미래를 두고 볼 때 그냥 놔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간섭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방향도 주고 이제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잡아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을 쭉 보니까 형통한 일도 많죠. 그런데 아울러서 고난도 동시에 또 따라와요. 어려움도 온단 말이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기 위한 하나의 훈련의 도구죠. 그러니까 당연한 이 고난, 그 필요해서 주는 고난, 그리고 거기엔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종종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나 교회 안 다닌다고 이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뭐 잘된 것이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도 뭐가 잘 안 풀리고 뭐 잘 안 되고 그런데 어디 뭐 불교로 갔다 뭐 저 신천지로 갔다 거기가 더 잘 되더라 이렇게 오는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사실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죄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죄인이 되어서 죄값을 치르고 대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죄에서 우리가 용서받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용서받으면 우리들은 이제 천국은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사탄에게서 사실은 노임을 받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와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죄입니다. 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옥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신 것은 사탄을 뭔가 없애고 이기려고 이 땅에 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런 식으로 가면 좀 뭐가 자꾸 문제냐? 전부 다 마귀가 그랬다고 하면 문제가 돼요. 마귀 때문에. 그리고 자기는 쏙 빠져나가요. 근데 하나님은 마귀한테 책임을 묻지 않아요. 우리한테 책임을 묻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 지구촌에 사기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사고치는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당하면 안 돼. 당한 내가 잘못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그게 바로 이제 건강한 교회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2장 1절 가서 보면은요, 그들은 2장 42절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그러잖아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정말로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약속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자주 모여서 자꾸 기도하는 거. 그래야 교회가 살아있고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기쁨이 좀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오늘 빌립보서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면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이 모여가지고 음식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모일 때마다 막 기뻤어요.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그런 게 없어요. 좀 부유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다 내놓고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나누고요. 필요에 따라서. 기쁨이 충만했어요. 기쁨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뭔 큰 그 역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도를 많이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 이렇게 되어지면 참 은혜죠. 그리고 뭘 한 가지를 하면은 협력하고 이게 참여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가서 보면 협력, 그렇죠? 참여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그동안에 좀 나눴잖아요. 그래서 거기 빌립보서 1장 5절에 가서 봐도
거기 와서 봐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또 6절에 가서 보니까 6절 마지막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여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협력했다라고 말을 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우리 빌립보서 4장에 가서 보면은 또 4장 어디에 나옵니까? 그러니까 4장 어딘데 지금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 때문에 협력하고 이렇게 참여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응? 1장? 27절. 27절에 거기서 협력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이렇게.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예요. 적지만은 자꾸 이렇게 하면 얼마나 참 기쁠까요? 각 기관이 이렇게 오라지 기도하고, 그렇죠? 기쁨이 충만하고 서로 좀 조금씩 협력하고 참여하고,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신자의 고난입니다. 문제없는 성도는 없죠. 오늘 가서 보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 우리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다. 그건 축복이죠. 내가 실수하고 잘못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면은 그것은 이제 나를 고쳐야 되는데,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서 전도 선교를 위하여서 사는데 막 돌을 던지고 사람들이 핍박하고 죽이고 하면은 그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내가 사회적으로 막 이렇게 삶을 이상하게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은 그것은 그게 내가 핍박이다? 그러면 안 되지. 그건 핍박이 아니죠. 그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에게 내가 핍박을 받고 있다고. 그것은 핍박이 아니고 당연한 하나님의 도구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갱신하라는 사인이죠. 자신이 고쳐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복음을 위한 고난을 말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뭐가 찾아오면은 이제 고난도 따라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난. 예수 믿으면 뭐 병도 안 걸립니까? 아니죠. 바울은 자기가 몸이 아파가지고요. 바울처럼 몸 아파가지고 힘든 사람 없어요. 그냥 작정 기도를 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안 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5장에 가서 보면은요,
8장 17절 18절 17절 18절에 가서 보면은 여기 가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영광도 받아요. 그런데 동시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해요. 영광, 장차 또 다가올 천국의 그 영광, 그걸 받기 위하여서 영광도 있지만은 고난도 있다. 항상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광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우리 29절에서 31절에 가서 보면은요, 복음 운동을 위하여서 또 뭘 받아요? 고난도 받는다. 거기 가서 보면요, 복음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부모나 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잃어버릴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본향을 위해서 받았기 때문에 100배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은 또 이 천국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자의 이 고난은 자세히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71절일 겁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해요. 지나고 보니까 다 그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망나니처럼 또 살 뻔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자꾸만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기를 갱신하고 바꾸고 이래야 발전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 알고 보니까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진짜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달려갈 수가 있었다. 그렇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래요. 유익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나는 왜 이럴까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가서 보면은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저항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항,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하는 말은 개혁, 종교 개혁자들이 그때 당시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순교를 당하면서도 천주교와 대항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 보고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개혁, 저항. 개혁은 저항을 하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렇죠? 종교와 타협하지 않고요. 어떠한 복음 없는 그러한 것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항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타협을 해버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타협을 하면은 안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의 미래는 이제 참 어둡게 되어지죠. 지금 이 시대는 진짜 저항하는 그런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항을 해야 돼. 왜냐? WCC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저항해야 돼. 아니야. 그런데 요즘 들어서 WEA라는 요 단체가 또 일어나 가지고 야금야금 들어오면서 깊이 들여다보니까 안식교와 손을 잡고 있고, 더 깊이 뿌리를 들어가 보니까 천주교와 또 손을 잡는 그런 위험한 단체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 영상을 보니까, 영상이 아니죠, 신문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걸 저항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요, 너도 좋고 나도 좋아, 하나가 돼야 된다. 종교 하나가 돼. 종교 다원주의. 그러면 안 되죠. 예. 우리가 싸우지 말자. 그런데 다른 종교하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하고는 그냥 어떻게 어우러져서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왜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그 귀신과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없죠. 그렇죠? 우상과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요즘 사람 중심 이렇게 가잖아요. 사람이 귀해, 인격이 귀해, 자꾸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사람 귀해고 자꾸 이렇게 사람 중심에 뭐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게 바로 중세시대 때 인본주의거든요. 그게요. 그렇죠. 사람이 중요해야지.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예? 사람도 소중하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 중심의 삶을 살면은 그게 바로 이제 인본주의요.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 자꾸 되니까 이만희 같은 사람이 나오고 문선명이 같은 사람이 나오고 안상홍이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시끄럽게 한단 말이에요. 저항할 줄 알아야 돼. 아이고 뭐 고리타분하게 뭐 그냥 타협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막.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닌 것은 아닌가 봐요. 아닌 것은.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잘못된 것으로 오래 가스라이팅 당하면은요,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이게 결혼을 해가지고도요, 부부가 처음에는 다르다가도 조금 뭔 지식이 있고 조금 힘이 센 사람 중심으로 가스라이팅을 막 아내를 갖다 가스라이팅 하잖아요. 막 하다 보면 처음에는 투삭투삭 하다가 나중에는 한 10년, 20년, 30년 가다 보면요, 그 상대방 화 되어져요. 그래 안 그래요? 사상도 똑같아지더라니까. 믿음도 똑같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비전도 똑같아지고요. 모든 상황 판단하는 거, 결정하는 거, 분별하는 것도 자기도 모르게 그게 맞는 것으로 힘 있는 사람 끌려가요. 왜요? 제가 살면서 저희 집사람한테도 보면은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항을 하나 지금 오늘 또 내가 저항한다고 그랬거든요. 당신 말 안 듣기로 했다고. 이제부터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인생 이제 저항해야 돼. 저항. 아닌 것은 아닌 거지. 아닌 거. 그것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뭔가 깨어나가지고 눈이 좀 열렸어. 눈이 열려가지고, 이야, 평생을 아내 말 잘 듣고 살았는데, 이제 눈이 좀 열려가지고,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제 깨달아가지고요, 하나씩 이제 웬만한 건 이야기 안 해요. 그래가지고, 나 혼자 의지적으로, 너무나 제 의지대로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왜? 그게 맞는 것 같았어. 근데 요즘 제가요, 복음 깨달으면서 눈이 열렸거든요. 그게 저 말은 아니야. 저 말은 아니야. 그런 게 분별하죠. 야, 지금이라도 깨닫게 된 게 다행이지. 왜? 프로테스탄트, 이 개혁, 저항하는 거다. 저항. 이 저항하는데 계속 상대방에서는 저를 옛날 거기 가두려고 막 하잖아요. 옛날 것에 막 가두려고 하는데 나는 아니야. 이제 벗어나야 돼. 그래야 뭔가 이제 역사가 있다는 거야. 아내에게서 벗어나야 돼. 예를 들자면 그런 거야. 잘못된 것에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힘 있는 사람, 뭔가 잘 나가는 사람 이야기 계속 들으면요,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그리고 성경 들이다 대면요, 이건 성경은 안 맞아.
성경 이야기도 안 들어요. 왜냐? 메시지 이래요. 누가 그랬더라? 어느 목사님이 이랬더라? 이렇게 갑니다. 왜? 저항력을 다 잃어버렸어. 분별이 안 와. 분별이. 성경으로 돌아가더니 성경 읽을 필요 없어.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럼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잘 좀 진단을 해보세요. 언제까지 우리 끌려다닐 겁니까? 잘 보면서요. 저항해야 될 부분들은 딱 저항을 하세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 저항하는 거. 그렇죠? 네, 저항해. 그러니까 저는 그 주일날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못해. 다른 거 하면 큰일 나. 큰일 나. 옛날 주일 성수라는 말이 있었어. 그리고 교회 당 가서 예배 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교회 중심, 그렇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이거 빼고 살았거든. 그러면서 욕도 되게 먹고, 뭐 이번 결혼식 때 뭐 어디 조카인가 뭐가 토요일 날이니까 제가 소문이 나가지고요, 저를 꼭 데리고 오라고 한다고. 저를 안 가거든요, 웬만하면. 토요일 날인데 또 주일 아니니까 그래도 다행이지. 네? 왜? 그래서 이 저항해야 될 부분들은 저항을 해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적당하게 가가지고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저항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제 맞서는 자가 돼야죠. 맞서는 자. 여러분들이 저기 있잖아요. 막 나는 여당이야. 나는 야당이야. 그러면서 방송도 꼭 그거 하나만 봅니다. 여당, 야당. 응?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 방송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쪽 반대쪽은요, 응? 반대쪽은요, 진짜 다 도둑놈 같이 보여. 계속 한쪽 말만 들으니까. 그러니까 반대쪽에 또 방송만 계속 보는 사람은요, 그것만 맞아. 반대쪽은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왜요?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래요. 계속. 응? 그러면서요, 응? 우리는 빨리 성경의 안경을 끼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안경을 끼고 보면서 그걸 분별을 해내야 되는데 이미 딱 결정이 돼버렸어. 고착화돼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 한반도가 시끄러운 겁니다. 보고만에서는 다 서로 합력해서 여야가 어디 있어? 예? 그렇죠. 나라가 유익이 되고 국민이 잘 살고 이렇게 하면은 잘 평화롭게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가야지. 야, 고집 되게 센 사람 많아요. 아이고 참. 제가요 여기 화요모임 가면요, 지금 안 갑니다. 화요모임하고 모임이 있었다고 했더니 목사님들 모여. 신월 미셔너. 근데 딱 갔는데요, 저는 태극기 부대 아니거든요. 태극기 부대야 거기는. 그러면서 막 우리 막 광화문 가자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도 오래 같이 못 했구나. 무조건 태극기 부대가 다 맞아.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눈치를 좀 보는 사람인데, 제 양반이 딱 저희 집 사람이 거기서 뭐 어르신 목사님인데 딱 여기서는 정치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투로 이야기를 딱 해버리니까요, 싸늘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이야기를 알아요. 쏙 들어가가지고. 여기 태극기 아닌 사람이 있구나.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봐야지. 태극기만 보고 미국기면 뭐해? 응? 다 살려야지. 참나. 반대 이야기하면요, 같이 막 이제 밥도 안 먹고요. 막. 아유,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 요즘은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왜냐? 이제 손절을 위해서 너무 감사해. 맞서는 자가 돼. 맞서는 자. 맞서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37절 그리고 38절을 우리가 잘 나누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순교를 하는데, 그냥 죽는 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요. 구차하게 변명하고 뭐 그러면서 타협하고 나 살려주세요. 그래. 구차히, 나는 거기 구차히라는 말이요. 이야, 참 멋있다. 여러분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막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구차하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렇죠? 단무지 신앙. 응? 이런 사람들은 막 사람을 톱으로 자르는 대로 괜찮아. 응? 자르는 대로. 이야, 참. 맞서는 자. 응?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죽어도 좋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항하는 자. 초대교회 성도 사도들 다 순교. 다 순교야. 응?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지. 응? 오늘 아까 이야기했죠. 히브리서 11장 거기에 11장 35절에서 30 여기가 38절이네. 이렇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그렇게. 그래서 우리들은 뜻을 딱 정하는 자. 누구처럼? 다니엘서 1장 8절 9절. 그렇죠? 다니엘서 사자군에 들어갈 줄 알아. 6장 10절. 들어가도 좋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 이야, 뜻을 딱 정해요. 우상 제사의 제물은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하니까요. 예? 하나님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딱 그를 이렇게 또 구원하고 돕잖아요. 맞서는 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뜻을 정한 자.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같은 그런 사람들. 자꾸만 자기 유익을 따라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렇지 않는 사람. 저항하는 믿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구절의 성경 구절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3장 15절에서 16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차든지 더웁든지 해라. 너희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이사야서 26장 3절.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라. 막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견고하게 탁. 한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한 교회의 목회자의 지도를 받고, 그렇죠. 한평생 그 교회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 심지가 좀 견고해야지. 유익을 따라서 불나비처럼 왔다 갔다 하면 되냐 이 말이야. 안 되지. 기도 제목 오늘 언약 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솔라 페스티벌 (8월 1일) 8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등록이니까요. 잘 차편들도 서로 해서 오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남전대 헌신 예배인가요? 이번 주에는 헌신 예배 없죠. 참. 없어요. 렘넌트 데이구나. 이음 세대? 세대 이음. 세대가 계속 복음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세대 이음 예배가 다음 주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로 하도록 합시다. 정말 믿음과 고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로지 기도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일에 협력하고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우리에게 저항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